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12월 24일인가요? 24일. 내일이면은 25일.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31일 다음 주면은 2017년도 빠이빠이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성탄 이브로 지금 비 와서 찹찹다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고, 눈이 왔었으면은 어디로 갈 텐데 비 와가지고, 그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성탄 이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다루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하고 내일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의식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 바로 그게 성탄이고,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역사상 가장 큰 선물,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내일이면은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질 텐데, 선물은 안 오른 것 같아요. 갖다 놓으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중에 이렇게 다 갖다 놓으시겠고, 없으면은 없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선물이 비싼 거든 비싸지 않은 거든, 선물이 큰 냉장고 박스만한 거든 아니면 조그만 보석 상자에 많은 거든 관계없이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행복하고 기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됐는데, 내일도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함께 제가 나누면서 선물 주는데 달랑 선물 해령이하게 딱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선물 어떻게 해서 나는 이 선물을 이에게 주고 싶다, 뭐 때문에 주고 싶다, 그런 내용을 담으면 더 좋겠죠. 1년 동안 그런 것들, 1년이 아니라도 지난 주간에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해서 작은 선물을 초코파이 하나를 선물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의미를 좀 써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역사상으로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선물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충만하게 우리는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 여러 번 들었지만은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시고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먼저 아시고 그걸 보시고 그걸 안시고 그 증거로서 우리가 뭘 취해야 되고 우리가 뭘 기뻐해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먼저 아시고 그걸 보시고 그걸 하나님은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본성이 있었지만은 그 본성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아주 충만한 본성으로 타고난 본성으로 마치 우리가 주가 그러하시듯이 예수님께서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예수님을 그런 본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게 됐고 또 여러분 안에서 저 안에서 그 생명은 역사하고 있고 그 본성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영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영생이 뭐냐는 거죠. 영생.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 책을 통해서도 많이 여러분 접해봤을 것이고 또 양육반을 통해서 새가족반을 통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을 소유하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각기 고유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동물도 각기 고유의 삶의 방식이 있고 식물도 각기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각자의 각기의 어떤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마다 동물, 식물 모든 생명체마다 고유의 삶의 방식이 있듯이 바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파충류나 곤충이나 이런 거 모든 것들은 고유의 특성에 맞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특성에 맞게 곤충도 그렇고 파충류도 그렇고 살아간다는 거죠. 역시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고유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역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 예수님 역시 고유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고유한 방식이 있고 예수님도 고유한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뭔가? 영생은 고유한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 그게 영생인 것이고 바로 고유한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같은 삶을 누리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고유한 방식, 삶의 방식이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파충류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각기 모든 생명체는 각기 고유한 생명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되겠죠.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존재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부모님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재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만, 사람으로만, 그런 존재로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는 삶만으로는, 인간의 삶, 부모님 나를 낳으셨으니까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은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은혜가 충족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충족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삶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삶은 이 세상에 가능한가요? 일반 종교에서, 또 세상 사람들은 또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그런 삶은 천국에나 가야 가능하지,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일반 종교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순간, 바로 우리는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영생을 누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선포하면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우리가 고유의 사람의 방식이 있지만, 삶의 방식이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그 방식을 떠나서 그 방식으로만 살아도 조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에 생명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영에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함께 우리 함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를 확증하는데,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고백합니다.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영생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즉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그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누리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녀가 고통받기만을 원하는 분이 여기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만 받는 것, 날마다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는 분이 여기 계시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가 몸부림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면은 그것이 즐겁고 기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세 자녀가 그렇게 신음하며 고통받고 살아가는 걸 저는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우리 막내가 12시 넘으면은 한 30분 자다가 왕 하고 울어요. 뭐 꿈을 꿨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그때 아프고 난 이후에 한 지금 일주일 내내인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12시 넘으면은 한번 왕 하고 울고 또 한 2시간 있다가 왕 하고 울고 또 한 1시간 있다가 한 3번 정도 울어요. 근데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너무 슬프게 울어요. 너무 슬프게. 그 소리 들으면 제 마음이 굉장히 짠합니다. 굉장히 짠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이비드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많이 짠한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자식으로서 마음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이 똑같이 두 애가 지금 성장했지만은 얘네들 같이 똑같이 마음이 제가 짠하다는 거죠. 왜 울까?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자녀의 고통을 기뻐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내 자녀의 고통을 기뻐합니다. 나는 내 자녀의 고통을 기뻐합니다. 걱정하시고 손 들어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도 없네요. 똑같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 아이가 질병으로 고통받는데 부모로서 마음이 흡족하고, 야, 얘가 마음이 고통받고 있구나. 얘가 고통받고 있구나. 얘가 너무 아파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모로서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가요? 여기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아기를 보면서 즐거워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의 그런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고통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 먼저 아시고 그 증거로서 준비하시고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가난과 궁핍 가운데 신음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궁핍으로 신음하는데 하나님이 왜 좋아하시겠느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를 바라볼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가 고난과 가난과 궁핍으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가 더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유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해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모르기에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척 가장하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잘못 가르칩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 그래서 세상은 야 성탄절이다 야 마냥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하나님과 친밀한 척, 성탄절이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야. 성탄절이다 친밀한 척 가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잘못 가르친다는 거죠. 교미가 토요일 날인가요? 토요일 날인가요? 어젠가 금요일 날인가 어린이집에서 산타 팔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해보세요. 저한테 탁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타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교미도 빨간 모자 썼네. 그러니까 교미도 산타겠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하얀 수염이 없어요. 왜 산타가 하얀 수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질문했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친한 척 가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성탄절에 많이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무지한 사람들은 말하죠.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은데 내 주변에 고난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고난으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먼저 보셨다고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몸부림쳐야 되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야 되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꼭 우리가 또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사람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친한 척 가장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오늘 믿어지시면 여러분은 그 복음을 다시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형통, 강건, 부요, 건강함을 누리기 원하신다고 모두에게 전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시든 이 말씀을 함께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함께 바꾸어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만이 길입니다. 아멘. 뭐가요? 복음의 능력만이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 뜻을 알아야 우리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고 그 유익을 누리려면은 우선은 듣는 게 중요해요.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듣는 게. 뭘 듣는 것? 복음을 듣는 거죠. 복음을 듣는 것.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듣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시려고 오셨어. 이걸 믿으려면은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려면 반드시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듣겠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겠느냐? 듣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예배에서 먼저
여러분 각자 영과 혼을 은혜로 채우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에 여러분 혼에 먼저 오늘의 말씀을 채우시고 어디를 가시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강건함, 우리의 부요, 이것이 당신의 강건함, 당신의 부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으면은 분명히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역사상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성취하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고 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셋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이셨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죠. 부활 이전에는 독생자였지만은 부활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맏아들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제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계셔요.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시고 종교인이 아니라 자녀로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자녀이면은 부모님의 그 삶을, 부모님의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는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만끽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분명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고 우리는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승리의 기쁨 우리는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한낱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현실에. 종교인의 삶은 옛일이고 이 종교인의 삶은 옛일이고 이제 주님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종이 아니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그 예수님을 주로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있으면은 그럼 뭐예요? 우리는 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종이 돼야 돼요.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종이 아니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요? 근데 이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종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액면 그대로 그러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종이야. 나는 종이야.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 입에서는 주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주의 종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종이라고 합니다. 종. 물론 그 겸손의 태도로서 기도하고 말하는 거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종으로서 여러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베푸사라는 이 단어의 그 원어의 또 다른 의미는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는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2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제는인데 우리가 지금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다음이 뭐예요? 다음. 이제는, 지금. 언제요? 지금. 다시 말해 주세요. 언제요? 지금. 이제,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천국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주님이 누구이신지, 둘째, 주님이 무엇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셋째는 오늘날과 예수님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둘러볼 때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들은 주가 필요하구나.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분명히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할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오늘날과 예수님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그들에게 우리가 아니고 이 시대에도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 주님이 필요할까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분명히 그들이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들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할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선포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예수님은 아주 밀착되어 있어요. 이 시대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누구신지 먼저 잘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온 천하의 또 주인도 되시는 분이시고, 그렇다면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온 천하의 주인이신데,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무엇을 성취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무엇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첫 번째, 여기 나왔죠. 우리가 함께 보는 첫 번째,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둘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셋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걸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두 번째는 누구에게? 나에게 영생.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였어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그 목적하신 바가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 목적하신 바를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셨나요? 할렐루야.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소망을 다 이루셨어요. 대속하는 것,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하는 것, 영생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예수님의 목적하신 그 소망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소명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현재 그 영생을 누려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면 지금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영에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영생을 영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서로 바라보겠습니다.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아멘. 무엇을? 영생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영 깊숙이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심으로 믿으면 깊숙이 스며들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처럼 사는 삶인 거예요. 영생 하나님처럼 사는 삶. 그래서 그 영생으로 사는 삶은, 그 영생은 질병도 없는 것이고, 그 영생은 몸의 질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은 질병의, 몸의 질병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은 강건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인천까지 가서 건강 검진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저는 나쁜 거 말하지 않아요. 뭐 한 달 후에 다시 와서 재검사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뭐 종씨가 조금 뭐 종씨처럼 보여지는 게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저는 전혀 거기에 신경 안 씁니다. 저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왜요? 저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어떤 질병도 저는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강건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면 질병도 기형도 몸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 말씀 모두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함께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리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여 있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쓰지 않는 한, 성경 고의적으로 쓰지 않는 한, 예수님은 선지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은 이 목사에게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에게 이 표적이 따른다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런 표적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나요?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믿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믿는 자에 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맨 앞에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따를 것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 속해 있느냐는 거죠. 속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추호도 의심 없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머지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받아들이면, 믿으시면 치유든지 부요든지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 부요, 관계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으면은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그럼 내가 믿는 자 속에 속해 있다면은, 나는 그 믿는 자 안에 있어. 그런다면은 질병이나 부요나 관계면에 있어서 걸림돌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우리 17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아멘. 뭐를 쫓아낸다고요? 마귀, 귀신. 우리 개정에는 귀신하고 마귀를. 대부분 질병이 오늘 말씀에 보면 대부분 그 질병은 이 귀신 때문에 발명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몸에 발병되는 대다수의 질환은 바로 마귀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은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할 텐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귀신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귀신으로 마귀로부터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모든 몸의 질병의 대다수는 이 존재로부터 온다고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리가 아프시면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머리가 아프시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거기를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신아, 내 다리에서 떠나가라. 마귀야, 내 허리에서 떠나가라. 마귀야, 내 머리에서 떠나가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들은 뱀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다고 합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너무 분명한 진리입니다. 분명한 진리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입으로 마셔도 해가 없습니다. 동맹을 따라 독이 돌지라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어떤 독소가 침투해도 우리 몸이 아파서 아플 일이 없습니다. 어떤 독소를 마시더라도 아무리 치명적이어도 몸에 아무런 해도 입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내 삶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할렐루야, 머리 얹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머리 얹고 아픈 곳에 얹고. 예수님은 내 영과 혼과 몸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나의 영의 주인은, 내 혼의 주인은, 내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마귀야 떠나가라. 너는 내 주인이 될 수 없어. 내 몸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내 몸에 질병을 갖다 줄 수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영의, 나의 혼의, 나의 몸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질병에서 우리는 헤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이 말씀 듣고 가서 농약을 드시고 죽으셨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아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를 받지 않아요. 해를 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걸림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면에서 걸림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걸 내가 믿는다면 나머지 걸림돌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출구를 찾았어요.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면은 어디로 나가요? 교회 저 문을 향해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게 출구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출구입니다.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출구.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출구를 찾았습니다. 문제에서 벗어나는 출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혹시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가 있다면은 이제 딜레마에서 이제 출구를 찾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라는 것, 복음만이 나의 길이라는 것.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길을 몰라서 방황하지만, 이제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는 해결의 출구를 찾았습니다. 우리 서로
말해주겠습니다. 우리는 해결의 출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해결의 출구를 찾았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이 예배에 오셨더라도 여러분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만 기다리십시오. 뭐냐면은 나에게 믿음이 인식될 때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 흐릅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구나. 믿는 자에게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내가 나타낼 수 있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그 사람은 왕과 같이 분명히 걸을 것입니다. 왕과 같이 걸으세요. 왕과 같이. 종과 같이 걷지 마시고, 마귀의 종과 같이 걷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해.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